시편 149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08면에 910면에 있습니다. 우리 10절인데요. 우리 시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몇 주간 이 시편의 결론인 할렐루야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6편부터 벌써 우리 네 편째 이제 149편까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시편은 뭘로 마친다고 했죠? 할렐루라는 말로 보면은 찬양으로 마치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굴곡지고 그 사이에 어떤 가락에 어떤 구성진 노래들, 그리고 때로는 원망들,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인생의 결국에는 뭘로 마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까? 찬양으로 마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언의 말씀이자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로 노래하라 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예.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특별히 왜 새 노래로 노래해야 합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시다면 이 새 노래라고 할 때 이 새로움은 우리의 상식 안에 있는 새로움이 아니다라는 것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식 속에 맛있는 음식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거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한 새로움입니까? 상상 못한 새로움입니까? 네, 상상한 새로움이죠. 여러분들은 먹어본 것, 경험한 것 안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이상한 세계 3대 진미, 물론 드셔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캐비어 이런 거 못 먹어봤거든요. 자, 캐비어가 무슨 맛인지 제가 알게 뭡니까? 그죠? 캐비어는 이런 맛이다 라고 방송에 나와서 연예인들이 아무리 자랑해도 저는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맛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탈리아에 가서 그 트러플 농장에 가서 돼지가 캐준 트러플을 먹었을 때 그때 이제 뿅 하면서 이 맛이 세계 3대 진미구나, 왜 이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겠죠. 여러분, 그게 새로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것은 너희의 인생 가운데 이전까지 있었던 노래는 너희가 아는 맛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맛은 그것을 뛰어넘는 맛이다, 너희 가운데 영원히 새롭고 새로울 그러한 경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처음 있는, 이 세상이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움이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여기서 새로운 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부르게 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노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뭔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우리에게 정해진 수명 안에는 제대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까지 오시지 않아서 완전히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영원히 누리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마지막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주기로 계획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너희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이 부르심 가운데 담긴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알려주시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즉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자유, 그리고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 그리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소망이 우리를 채워야만 그때 우리가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이 노래가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 이 새로움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그들만 부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예배하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만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경험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십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노래로 그분을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배하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성도들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정하신 운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모든 것을 점점 더 받아 누릴 수 있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공동체 신앙 고백 가운데 고백했던 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점점 더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더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움을 맛볼 수 있다, 그렇게 시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일은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노래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부르는 찬양이 우리 각자에게 더 의미 있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자,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아주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지만요, 이 시가 쓰여진 상황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시는 우리 포로 생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후기에 쓰여진 시로 보고 있는데요, 당시에 나라도 잃고 침울해져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 그들이 종말론적으로 앞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는 그 노래를 지금 마음으로 고대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승리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말씀해 준 그런 약속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왜 이럽니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새로운 경험, 우리가 아직 맛보지 않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들을 주심을 통하여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시가 알려주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현실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이 괴리가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괴리를 완전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로서, 기도했던 것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진정한 상속자로서 이 상속자에 걸맞는 거룩해짐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또 응원하는 그러한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 말씀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94편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자기가 구별해서 부르신 백성을 기뻐하시고 특별히 누구를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네, 겸손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요구하시고 또한 순종으로 돌려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대로 돌려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으로 아름다운 결말을 주시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 그것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완성된 이 영광 중에서 즐거워하며 그들의 어디에서까지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침상에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로 시절에 침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된 노역에서 지쳐서 돌아오면 아이고, 내일은 무슨 힘으로 사나, 인생 참 재미없다 싶은 것이 인생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승리는 침상, 우리의 자는 곳에서까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고, 특별히 이 당시의 침상이라 하면 당신이 이렇게 기대서 식사를 했다는데요, 그런 식사 자리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뜻은 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나는 늘 하나님을 만나는데 부족하다,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참 복이 있는 자지만, 저부터도 아이고,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것 같다,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미 의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는 표대를 정하고 내가 그 표대에 다다르기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과 같은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겸손한 자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다 하실 때 생각하는 그 크기의 구원대로 돌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내 생각의 구원이 이 세상에서 요만큼 좋아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지금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이만큼인데 너희는 아직 요만큼도 맛보지 못했다. 너희가 원하는 구원의 크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크기만큼 커졌으면 좋겠고, 그것이 새 노래로 날마다 드려질 때 그것이 이 성도답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멈춰 계신 신앙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할 만큼 했고 내 신앙은 이제 잘할 만큼 자랐다라고 여기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구원의 크기가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구원의 크기와 같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라가야 합니다. 네, 우리 교회의 개혁이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구호처럼 이 양육도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이유식같이 무른 음식만, 이 작은 하나님의 뜻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씹을 수 있고 하나님이 때로는 넘어서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신앙의 위기도 그것을 기회로 삼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분별과 영적 능력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데는 어디까지일까요? 그것이 우리 6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9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권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까? 이긴 편만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여러분들이 이긴 편에 속하지 않으면 여러분 찬양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경험한 것, 내 편, 그리고 오늘 우리 앞서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다 어떤 노래입니까? 그들의 삶에 새롭게 역사하셔서 감히 상상도 못한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이를 갈며 슬퍼함이 있으리라 하는 쪽에 속하지 않고 늘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복된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운명을, 그리고 이 세상의 운명을 쥐고 다스리는 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자라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삶을 살리기에 적합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 귀히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맛보라라고 성경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의 꿈보다 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정도 깜냥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 정도 일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것보다 더 맡기면 저 이제부터 막 나갑니다. 하나님, 내년에 이런 거 맡기면 저 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그때 무슨 노래를 주신다고요? 내가 예전에 내 깜냥 안에서는 부를 수 없는 새로운 경험, 그것을 통해서 승리의 노래, 새 노래, 내 삶에 일어나는 더 놀라운 경험, 내가 그전까지는 상상해보지 않았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온천학교 수료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그 수요일마다 모여서 수고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이번 온천학교를 통해서 경건의 삶 과정으로 신실하게 준비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금식반도 이제 2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법을 친밀하게 누리며 나아왔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그 가운데 드러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세퍼드 라이프 반도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개인 묵상을 통해서 성경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잘 묵상할 수 있는지 큐티 반도 있었고요. 또 느헤미야 한 권을 깊이 공부하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을 읽는 법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고학과 성경 강의를 통해서 또 그 중간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왔는지 그 구속사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금주 집사님께서 또 인도하신 생터 성경 통독반을 통해서 또 성경 한 권을 구약반과 신약반 이렇게 쭉 읽는 그런 반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역자들이 또 강사로 수고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큽니다,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것들을 누렸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꿈이 오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멈춰 있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 또 어떤 부르심이 있든 그리고 또 어떤 소원들을 주시든 간에 우리가 그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더욱더 힘써 전진하고 함께 자라가는 온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